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류 역사상 영화를 통해서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둬들인 감독이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사람이죠. 아바타 그리고 그 타이타닉,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아바타 이제 2편이 개봉하고 있고 아마 2편이 내려가면 곧 이어서 바로 3편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벌어가지고 한 4편, 5편 또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그 아바타 왜 이 사람이 이분이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이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찾게 만들고 감동을 받게 하는 영화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거는 감동,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그 영화를 보았을 때 어떤 존재의 울림을 경험하는 사건인 거죠. 그 영화를 보는 게 재밌어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사건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건이라는 말을 조금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소통을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맥락과 의미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건은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의미가 규정될 수 없는 항상 잉여를 갖게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이를테면 제가 어린 시절 때 그것이 긍정적이면 좋은 것이고 부정적이면 안 좋은 것이지만 부정적인 사건이 있고 긍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사건이 있다면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는 되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선생님이 제가 스승의 날 때 한 선물을 가지고 저에게 어떤 모욕감을 주었어요. 뭐 이따위를 줬어 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전 순수한 마음에 했는데 그건 부정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긍정적인 사건으로서 6학년 때는 제가 스승의 날 때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 유리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그때 당시에 86년도에 1,000원이니까 지금 물가로 치면 한 적어도 한 2만 원 호가하는 그 정도. 그러니까 라면이 100원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10,000원에서 한 2만 원 사이 정도 되는 그 정도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유리 상자 안에 정말 유리로 된 상자 안에 인형 3마리, 강아지 3마리가 담겨 있는 바닥에는 스티로폼과 이렇게 있는 선생님께 사드렸어요. 선물로 했죠. 그냥 뇌물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그랬더니 스승의 날이 지난 다음에 선생님이 그 선물을 책상 앞에다 이렇게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제가 청소하고 있는데 저를 불러가지고 기라 선물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따뜻한 마음, 그게 하나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6학년을 이렇게 전체를 삶을 변하게 만든 어떤 거대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 사건은 저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어떤 의미로도 다 규정될 수 없는 제 생명을 어찌 보면 그 어두운 시절을 견딜 수 있게 만들고 하는 그 어떤 사건으로서 그것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어요. 반면에 부정적인 사건도 있죠.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말을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어떤 말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방식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다른 말로 하면 또 드라마, 서사,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도 어떤 그 사람의 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말로 그 사람을 아는 게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안다는데, 열매가 뭐예요? 그 사람이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저희 집에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 우리미하고 이하가 비빔면을 정말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얘들은 비빔면만 보이면 충동을 참을 수가 없나 봐요. 새벽 2시고 3시고 끓여 먹어요. 몰래 바스락바스락 몰래 부스럭부스럭 몰래 그게 어떻게 몰래가 가능하겠어요, 그죠? 딸기닥 몰래 그래서 잘 먹으니까 좀 걱정도 되지만 이렇게 15개 세 개를 이렇게 샀어요. 순식간에 먹어요. 그래서 이 2개를 좀 감춰놓고 싶었어요. 보이면 다 먹으니까 충동을. 그래서 제가 어제였어요, 어제. 그래서 절대 열어보지 않겠지 하는 그 저희 집에 그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 딱 넣어놨어요. 근데 그날 어제 저녁에 카톡으로 우리 비가 그 문을 열고 사진을 찍어서 이게 뭐임? 하고 찍어서 올렸어요. 얘가 왜 이걸 열지? 하나의 사건이었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비빔면을 향한 열정이라고나 할까? 어떤 이 동물성, 마치 먹이 어디에다 감추어 넣어봤자 이 동물에게 이게 없는 것처럼 이 고도의 직관. 어떻게 이걸 열어볼 생각을 하지? 뭐 우연히 있었어요. 뭐 물티슈를 찾으려고 했다고는 해요. 하지만 제가 우리미하고 20년을 살아봤지만 거기를 열어본 적은 진짜 없어요. 와. 그러면서 이건 무슨 사건. 저의 하나의 사건으로 다가왔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 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그 아바타라는 영화, 그리고 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흥행을 가져오고 수익을 만들어주는 건 그 영화를 보는 것이 사람들에게 사건이 되는 거죠. 사건. 그래서 근데 그 사건, 그럼 뭐가 사건일까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안에는 그러니까 교환, 체인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타이타닉에서는 디카프리오와 그 여주인공이 생명을 막 바꾸죠. 아바타에서는 그 인간과 아바타가 맞바꾸죠. 변화, 대속. 기독교적 의미로는 대속이에요. 이것이 어떤 인간됨의 어떤 본질, 에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흙에서 하나님이 흙과 생명을 체인징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체인징이에요. 자본주의는 이 교환이라는 것을 고도로 발달시킨 사회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일을 했어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시간씩 일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0만 원하고 교환해요. 그 노동,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물리적인 육체의 노동이 어떻게 200만 원하고 바뀔 수 있죠? 여기는 비선형적인 어떤 등가가 없어요, 사실은. 발달시킨 거죠. 교환하는. 그리고요, 보세요. 10억 하고 이런 거대한 건물하고 바꿔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나는 생각만 해도 정말 신기해요. 정말 생각만 해도. 교환. 그러니까 이 교환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론적, 이 우주 안에서 존재론적인 지위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인간만이 자연으로부터 분리된 존재예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자연과 늘 거래를 해요. 교환을 해요. 교환. 근데 그 교환의 방식이 문명의 모습은 늘 착취하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었죠.
근데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근데 그 영화에서 아바타들은 역설적이게도 두 가지 상징이 있죠. 인간보다 더 커요. 2배 커요. 그리고 꼬리가 있어요.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지만 동시에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1편에서 제가 그거 뭐죠? 스포일러 하는 거 아닙니다. 스포하는 거 아닙니다. 1편의 내용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러 가십시오. 되게 좋은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래서 그 거대한 비행기 초과학을 자연과 더불어서 동물과 더불어서 무찌르죠. 화살이 어마어마한 우주선을 격추시켜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과 어떤 자연으로부터 분리돼서 거래하는 인간과 거래하는 인간과 아바타라고 하는 존재는 거래하는 존재가 저는 이것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존재와 자연과 거래하는 두 존재자가 맞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연을 파괴해서 살 곳이 없어. 그런데 그 아바타는 자연과 더불어 상호작용하면서 살아서 공존하면서 그 행성과 그걸 편안하게 지켜. 두 대결인 거죠. 그랬을 때 영화를 보면서 인간이 아닌 이 아바타에게 더 큰 인간성을 주입하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스위칭, 교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다가 서서히 스위칭이 돼가지고 내가 아바타의 입장에서 그 영화를 보게 되는 스위칭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아바타의 편을 들어요. 왜일까요? 아바타가 더 진화된 존재예요. 인간보다. 인간이 더 열등해요. 어떤 엄청난 문명을 일으켰지만 이 거대한 예를 들어서 고래 타고 다니는 거, 하늘을 나는 공룡 타고 다니는 이것이 훨씬 월등해 보여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역전이 돼요. 이 스위칭. 이것이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만들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보여줬던 기독교의 의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는 건 사실은 교환이에요. 교환.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게 아무런 등가가 성립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교환하시겠다는 내 나라. 내가 너에게 의를 줄 테니 넌 나에게 죄를 다오. 이것이 대속인 거죠.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 영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분리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어떤 교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아주 단순한 서사로서 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바타는 그 구도 자체가 이미 깊이를 가지고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서사는요, 복잡해지면 안 돼요. 서사는 복잡해지면 그 구도를 오히려 가려요. 그래서 서사는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뻔해요, 전 솔직히. 서사가 뻔한데 그 구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사람들이 뭔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나의 무엇을 뭔가 경험하게 해주는 것 같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한번 다 보세요. 미래가 어떻게 와 있는지도 보일 겁니다. 어떤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아바타가.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자연과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좋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그 어떤 이런 의미들을 담아서 나아가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환을 하는 거예요. 교환. 이것은 등가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래인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떤 인간의 불의함과 죄를 거래를 하시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죄의 싹익, 죄의 결과가 어찌 보면 십자가인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그 죄와 의를 바꾸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인간은요, 어찌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몹시 싫어요. 몹시 싫습니다. 제가 불금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내가 불완전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영접하지 않아요. 정말로 영접하지 않아요. 이 영접하지 않음에 대해서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시대, 그 당시의 맥락 안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십자가는 사형 제도예요. 가장 잔인하고 참혹하게 죽이는 사형 제도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 내가 나를 더 이상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고 어찌 보면 내가 나를 변화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 라는 선언과도 같은 의미인 것이죠. 사람들은 거대한 환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가장 거대한 환상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없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내년도 이맘때 내가 살아있을 거라는 환상. 다 전제하고 있죠. 여러분, 내년도 이맘때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10대에도 꽤 많고 20대, 30대, 40대, 50대 내년도 이맘때 살아있지 않을 사람들,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 그때 죽을 그 사이에 살아있지 않을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내년도 이맘때 살아있을 거라고, 죽었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내년도 이맘때 살아있을 거라는 것은 근거 없는 환상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년도 이맘때 살아있을 거라는 환상을 가지지 않는다면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 환상이 없이는 근본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면 살아갈 수 없나 봐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살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내가 불완전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끝까지 부정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완전해 라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마다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불안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죠. 저는 사람들하고 답답한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것을 어떤 말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안다고 가정해요. 진짜 답답하거든요. 불안이라는 말도 지금 사용했잖아요. 불안에 대해서 좀 알아요? 불안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저는 불안을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진짜 많이 봤는데 제 불안을 이해할 길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왜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마치 누군가가 날 쫓아와서 죽일 것 같은 그런 불안을 나는 경험하는지, 왜 밤이면 새벽에 일어나서 심장이 쿵쾅쿵쾅쿵쾅쿵쾅 뛰고 식은땀이 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불안을 나는 왜 경험해야 되는지.
몰라요. 불안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근데요, 사람들은요, 그 불안을 경험하면서 그 불안을 극복하는 방식이 불안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불안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불안이 없는 존재를 상정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거대한 환상이에요. 불안이 없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어요. 불안이 없는 인간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인간은 다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고통이죠, 고통.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고통이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고통이 없는 방향으로 삶을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요. 점점점 이상한 사람이 돼요. 단순한 예로요. 어떤 제 안에 어떤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모르는 게 나와요. 당연할 것 같죠? 아니요. 불안함, 내가 불안전함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영역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향해서 활짝 열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미 그것을 접근해요. 그리고 내 마음을 거기에 쏟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죠. 그런데요, 입에서 나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인 거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인간이 자기 불안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불금 때 이야기한 설교했던 용어로 얘기를 하면 거세되지 않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존재하는 그런 환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곧 쾌락이죠, 어떤 면에서. 근데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모든 유한함, 모든 한계들을, 내 모든 불안들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뭐의 신호, 뭐의 사인으로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이 나의 불안, 나의 유한한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면 이것은, 이 십자가는 저주, 배제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부활의 현존, 부활의 현장, 부활의 공간이 된다라는 것, 부활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믿음을, 말이 꼬였네요. 서수가 아무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들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가 나를 불완전하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나를 망하게 하는 상징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공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간이에요. 믿으면. 자, 봐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왜 이 세상에 쾌락이 그토록 많이 역사하냐면 한 번도 거세되지 않은 것 같은 인생을 행복이라고 표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들 그 거세되지 않은 것 같은 삶, 인생,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불안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불안을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대형 스포츠 스타들의 인스타그램의 팔로워가 여러분 1억 명이 넘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도하지 않는데
포탈에 들어가면 가끔 올라와요. 걔가 막 어떤 그 요트에서 이렇게 젊은 여자들과 함께 파티를 열고 있는, 수천 명이 막 수천만 명이, 정말 수천만 명이 좋아요를, 그리고 그 사진 한 장이요 가치가 억을 벌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사진 한 장을 올린 돈이, 한 장을 올렸을 뿐인데 그 사람에게 벌어다 주는 수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익을 그 사람에게 주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행동할까요?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왜일까요? 어떤 불안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 불안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쾌락이 지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요, 그런 것을 지향하면 지향할수록요, 사람들은 아바타에서 나오는 그런 왜소한 인간, 인간이 얼마나 왜소한 줄 알아요. 아바타 보면서 진짜 카메론은 인간을 정말 졸렬하게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카메론 형님은 키도 조그만하고요. 정말로 영화를 보면서 인간이 못생겨 보이고 이렇게 아바타가 아름다워 보인다. 아바타 여성이 얼마나 예뻐 보인다. 나도 아바타로 바뀌어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인간 기꺼이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감정을 주는 영화. 꼬리가 부러워요. 얼마나 꼬리 있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또 2편에서는 그걸로 수영도 해. 어휴 참. 그래요. 인간이 얼마나 왜소한데요. 왜소한 존재인 거예요. 인간 유한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왜소한 존재가 마치 어떤 고통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주고 온 세상이 그걸 추구하게 되면 그게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전형적인 정신 상태인 것이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분리되고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유한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존재자이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계를 대하는 태도가 배제하고 분리되고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 기독교는 최초로 하나님이 친히 몸소 본을 보이셔서 당신 스스로가 그런 고운 모양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나사렛 목수 십자가에서 말구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해서 이 하나님이 인정된 사건은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요, 한번 이성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사렛 변방의 촌사람들이요, 자, 복음의 메시지가 뭔 줄 알아요? 나사렛 예수가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사 그를 살리셔서 죽음을 정복하셨다. 부활하셨다. 고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큐리오스 주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봐요. 촌사람들이요, 로마에 가서 사람들의 이 메시지를 목숨을 걸고 전파해요. 다 죽는데. 이거요, 한 번만 생각해 보면요,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신은 뭐예요? 우리 신은 위대하다. 우주를 창조했고 위대하고 황금, 힘, 권능 막 이런 걸로 쫙 포장돼 있죠. 꿇어. 너희들이 욕망하는 거 여 안에 다 있어. 이걸로 사람들을 호리죠. 근데 기독교는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진리를, 이 사건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그 안에서 내가 이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것 나의 유한성, 나의 죄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사건이 그 사람들에게 그토록 원하던, 우리 그 해방일지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추앙받는, 하나님이 나를, 아무도 내 마음을 이렇게 인간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가 있거든요. 결핍을 만들게 되는, 이것이 단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요. 이걸 채우고 싶어서 스테이크도 먹는 거고 뭐 요트도 타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로는 아무리 해도 채울 수 없는 이 존재론적인 영혼의 공허가, 내가 그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추앙되는, 하나님이 내 존재를 채우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더 이상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존재론적인 새로움의 경험들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안에서 자기 죽음을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 부활이 뭐예요? 교환. 자기 십자가를 졌어? 인정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환을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러면서 내가 사랑 안에서 사는 존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건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안에는 많은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건에는, 여러분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는 많은 가능성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불안 때문에요, 그걸 땅속에 묻어요. 좋지 않은 게 나올까 봐. 내 존재를 땅속에 심었는데 안 좋은 게 나오면 어떡해? 심지 말아야지. 딱 감추고 살아요. 그런데요, 그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좋은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이 막 삐져나와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많은 거거든요. 나쁜 건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열매들이 막 맺어지기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건 뭐예요? 내가 불완전한 존재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불금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또라이들이라고 하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 우리 가정의 거시기들, 이 세상의 거시기들은요, 다 거세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 의를 주장해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요, 피곤해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늘 피곤하잖아요. 피곤해요. 온유, 넌 왜 웃냐? 이상하네. 역시 온유라는 사건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웃다니. 그런 거죠. 화평할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걸 배제하면서 살 테니까.
그리고 내가 배제한 배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자를 끊임없이 무엇인가에게 투사하면서 살 테니까요. 내 한계가 나왔을 때 그 한계를 배제할 테니까 그 한계를 인정해야지 실력이 쌓였죠. 날마다 자기 부족한 걸 경험해야지 그 사람이 실력이 나아지는 거지. 날마다 공부하는데 부족한 걸 경험하지 않아? 실력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요, 제가 얼굴에서 공부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렇게 화장을 해도요 생기가 없어요. 화장을 해도 생기가 없어요. 왜냐면 맨날 부족한 걸 경험하면서 사니까. 근데 부족한 걸 경험한 것이 그 사람에게 더 공부를 하게 되는 동기가 돼요. 그래서 화장해도 생기가 없고 막 그래요. 아무튼 그런 냄새가 있어요. 공부 냄새에 쩔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냄새가 나면 붓겠다. 해요. 이게 힘들어야 돼요. 진짜로. 정말로. 맨날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자기 부족함, 자기 연약함을 맨날 보는데 어떻게 생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힘들어 보여야지. 생기가 없어야지. 그런데 그걸 버티면서 계속하는 게 사실은 그 모습이 생명이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공부하는데 맨날 힘들지 않아. 맨날 뭐예요? 아는 것만 볼 가능성이 많죠. 모르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계속 아는 거 안에, 범주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마치 게임 중독 걸린 애들이 게임을 새로운 거 하는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맨날 그것만 반복해. 맨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죠. 새로워지지 않아요. 나아지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부활을 맛볼 수 있어요. 이건 만물의 진리예요. 우리 모두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이 새해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 나의 연약함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한 발 더 나가서 그런 부족함과 그 연약함들, 이 불안을 즐길 수 있어요. 엔조이할 수 있는 경지. 이게 유한성이고 이게 인간이지. 난 이럴 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 미래가 열리는 거지 하면서 이 불안, 인간의 유한성을 엔조이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나아가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번 되어봅시다. 한번 태어났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바타 안 봤어? 우리는 예수하고 이게 체인징했어. 죄와 의를 바꾸거든. 교환. 모르지? 믿어봐. 믿음으로 교환이 일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거세받지 않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 같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사건인데, 아버지, 이 사건의 의미를 아무리 말로 하고 캐도 다 할 수 없는 그 무한성이 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이 이 십자가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어 나가는 기쁨을 향유하고 엔조이하고 그것을 나누는 복 있는 자로서 한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